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으로 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금 어려운 느낌을 줍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어떤 종교적 관습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대제사장 얘기가 자꾸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말이 지금 4장 끝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사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자꾸 좀 잊어버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자극적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 오다시피 좀 더 자극적인 대상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자꾸 찾고 그리고 눈에 조금 익은 유명한 어떤 사람들을 찾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좀 힘을 잃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공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 속에 대제사장이 차지했던 위치는 매우 컸는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허물 저런 허물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안수받은 목회자. 저 같은 사람을 조금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안수받은 목회자.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헌신하고 소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타가 생각할 만한 그런 존재. 안수받은 목회자. 오데인이라고 말씀니다. 오데인드 미니스터라는 말을 쓰거든요. 오데인드 미니스터. 또 한편으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된다. 모두가 제사장인 거고 안수받은 목회자만 우뚝 서 있는 저 높에 있는 높은 계급 위치에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별하는 거예요. 직능상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안수받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설교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또 제사장으로서의 임무가 없지 않다.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종교 관습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이렇게 소환돼서 나오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 누구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제사장이 요구하는 일에 완벽하게 맞으신 분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제사장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기준 자격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목회자도 사실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볼 건 없어요. 아예 목사님도 안수받은 목회자도 그저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지 완벽하게 맞추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을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있었던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면도 있어요.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자격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서 조금씩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한 결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 전통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5장에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나오는 여러 제사장에게 요청되었던 그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배우고 노력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만 설명하고 끝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 그래서 조금씩 완성을 향해서 하루에 1cm씩 조금 더 좋아지는, 목사님만 대제사장이죠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브리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안수받은 목회자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 겁니까? 제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를 중개하는 거죠. 중개.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중개해야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조금 연약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하나님을 중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중개하십시오. 예수님만 브리지 빌더가 되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4장 14절 이후에 벌써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온전한 정말로 모범이 되시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잘못이다. 천사에게 가고 또는 위대한 영웅들을 찾아가고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고 이거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 축소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축소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고백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4장 14, 15,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인데 누구를 찾아가냐?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인데 누구를 찾아가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서 5장에 이 대제사장에 대한 약간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일반론적인 대제사장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불러서 자유케 하셨단 말이죠. 그럼 자유케 하신 목적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자유하게 놀아, 그냥 자유하게 살아, 이것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어요.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이 백성은 어떻게 해요? 나를 섬겨야 된다.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 생활, 예배에 충실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 생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그 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제 신뢰하라, 그런 것이에요. 5장 1절 대제사장에 대한 일반론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냥 고상한 존재, 그런 아주 저게 구별돼서 도대체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별로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런 존재이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이냐? 사람 가운데서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혼자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고고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 관계를 맺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고고하게만 하고 그러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사장의 역할을 만인 제사장으로서 교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저나 여러분이 감당하시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사람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사람을 자꾸 피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대화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 사람이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가장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무서우니까 사람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우리가 모르는 사람 만나면은 그래도 조금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 만나면은 더 힘들어요. 무슨 뜻입니까? 관계가 잘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언제 아프고 사람의 슬픔이 뭐고 고통이 뭐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제사장 복장만 아주 고고하게 그렇게 입고, 오늘날 얘기하면은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성경책, 그냥 검은 성경책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끼고, 그것이 제사장의 어떤 표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현재성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상황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상황적. 어떤 상황에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던 걸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소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은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을 만나려면은 어디를 가면 돼요? 어디를 가면 될까요? 경로당, 마을회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성도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마을회관, 요즘 말하면 경로당 가는 것입니다. 가면은 그 어른들이 계세요. 할머니들도 계시고 할아버지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모이면 뭐 합니까? 그분들 모이면 이제 동양화 이렇게 서로 연구하고 또 그림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거예요.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여러분, 치는 거. 예.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저도 고스톱을 못 치지는 않아요. 저도 어떻게 치는지는 알아요. 선수는 아니지만 치는 방법은 저도 좀 알아요.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1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이것도 짝이 있어야지 치잖아요. 짝이. 사람이 있어야 치는데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이 노인 교인들이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못 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놓으시라고. 목사님이 앉으셔가지고 여기 좀 이것 좀 들이시라고. 목사님도 같이 치는 거예요. 같이. 그럼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거를 잘 옮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고스톱을 칠 수가 있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고스톱을 치면은 안 되는데 이것이 정말 노름으로 고스톱을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이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사람 가운데의 한 존재인 거예요. 상황적 존재인 거예요. 상황적 존재. 그러면은 어디나 고스톱을 치냐? 어디나 고스톱 안 치죠. 다 고상한 놀이들이 있죠. 다 그 상황에 따라서 놀이 문화가 다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문화적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 노인들께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막 이용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면 관계가 잘 안 맺어지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고스톱하고 좀 종류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이렇게 피식 웃게 되는데 또 한편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사람 가운데에 있는 한 어떤 존재 형식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옮겨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10월 9일 날 목사님이 수요일에 설교하셨는데 고스톱을 찬양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모임할 때 고스톱을 한번 가고 싶지.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 모임이 그럴 수도 있더라라는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교인들과 함께 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홀로 그냥 고고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가운데 택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속죄는 뭡니까? 죄를 사함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속죄받는 그런 형식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성경에 그러한 하나님의 대속의 한 방법이 바로 희생제사였습니다. 희생제물이었어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그 가운데 그 역할을 함으로써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 제사장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2절로 한번 가보면요. 2절로 가면 그가 누가요? 제사장이에요. 여기서는 제사장 일반론입니다. 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기도 연약함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데서 살고 좋은 대접받고 그냥 고고하게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야말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잘못을 해요.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고의성은 없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는 것도 죄죠. 그런데 여기 말하면 무식하다는 것은 그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고의적이지는 않아요. 이 미혹됐다라고 하는 것도 맥락이 같습니다. 미혹됐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약하다는 거죠. 약한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강한 존재라면 미혹되지 않죠. 굳건하면 정말 쓰러지지 않고 전혀 미혹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약한 존재, 이거는 사람이 막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미혹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해요. 그럴 때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이들을 위해서 중간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 그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무식하지 않고 말하자면 유식한, 그리고 미혹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약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고의성. 고의적으로 하고도 떳떳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숨기려고 하고, 이거 잘못이라 다른 사람들이 몰라야 되는데 라고 미혹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워하고 양심을 아프고 그런 존재일 경우는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반대로 얘기하면 유식해요. 자기가 알아 잘못하는 거를 버젓이 알면서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고의적인 존재들은 말하자면 이 제사장의 속죄, 이 중간에 다리를 놓는 역할에 이렇게 거기에 그 속죄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준 교훈은 그거예요. 몰라서 또는 너무 약해서 잘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중개 역할로 인하여, 그의 대속사역으로 인하여 용서해 주시는데, 너무 잘못한 것도 떳떳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살다 보면 그렇게 잘못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제사장의 어떤 자격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능히 용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게 심오한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심오한 거예요. 능히 용납이 그 이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자격인데요.
어쩌면 만인 제사장분으로 놓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무슨 자격입니까?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힘들지 않나요? 용납이 안 돼요. 능히 용납이 안 돼요. 내 마음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해? 너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능히 용납하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심오한데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좀 담겨져 있냐면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분노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누가 죄를 짓든 말든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누가 죄를 짓고 뭐 그걸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든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분노만 하고 한쪽으로는 무관심하고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제사장은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어떤 존재이냐? 죄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자면 심적으로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에 간섭하고 그냥 여기 껴들고 저기 껴드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무관심한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섭하는 거죠. 간섭. 근데 간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이렇게 간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노와 무관심 중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태도, 그것이 바로 능히 용납하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를 또 포용해주는. 왜 이 말이 심오하냐면 이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능히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받아들일 만하지 않아요. 아유 이 녀석 얄미워.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잘못을. 너는 좀 혼나야 돼. 라는 마음만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안 들어. 마음에 안 들고 분노도 생기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그 어떤 덕목이 능히 용납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포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용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면 참 어렵죠. 포용이라고 하는 말. 포용은 우리가 뭘 잘한 사람을 끌어안는 거는 잘한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잘했으니까. 그런데 못한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거는 정말 안 돼요. 잘. 정말 잘못했는데 끌어안는다. 이게 잘 안 돼요. 포용이 안 돼요. 근데 능히 용납하다라는 말 속에는 포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포용이라는 말 속에 그 바탕에는 또 뭐가 있냐? 불쌍히 여김이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 들으면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포용하고 참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화가 막 난다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나를 불편하게 한 죄다. 그 죄가 나를 피해자로 만든 죄다라고 했을 때는 화가 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화를 좀 다스리는 그런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막 거칠고 격하고 강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태도냐? 부드러운 태도. 부드럽지만 강한 태도. 어쩌면 그냥 비유하자면 아주 힘이 있는 문어 같은 태도가 아닌가. 여러분 문어가 바다에서 상어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큰 문어가 상어도 이긴다고 그러거든요. 되게 부드럽잖아요. 이해를 듣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부드러움이 있을 때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을 올바른 길로 좀 인도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히 용납하는 거예요. 능히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과해주고 모르는 척해주고 못 본 척해주고 그냥 방관하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심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덕목을 저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또 갖출 것을 요청받죠. 저도. 그렇지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한번 매겨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몇 점쯤 될까? 한 78점쯤 될까? 뭐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은 42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몇 점쯤 될 것 같은가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수준을 높여야죠. 수준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들도 이 기준에 맞추는 거죠. 어떤 기준입니까?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기준. 근데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기초하냐면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함을 경험해 봐야 돼요. 약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냥 맨 좋은 것만 좋아하고 좋은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고 약한 거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눈물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그러면은 능히 용납이 안 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는 걸 얘기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제사장 할래.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제사장으로 앞으로 불러줘. 나 제사장 하고 싶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아론을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야지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제사장을 둘로 구분을 해본다고 했을 때 저와 같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안수받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경우와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 두 경우를 약간 이렇게 구분해 본다라고 했을 때 공이 다 적용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신학교도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누가 봤을 때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신학교 갔나 보다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누가 그건 자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어떤 내적인 직분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전도사 사역, 전도사 사역, 또 부목사 사역, 담임목사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소명.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거기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제사장에 대한 일반론을 쭉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제사장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왜 얘기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신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5절 이후에 보면은 나오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이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6절에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니은은 시편 110편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의해서 설명해 보자면 멜기세덱은 발음이 세덱이기 때문에 세덱인가 그게 아니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살렘이라고 하는 당시에 어떤 왕국, 살렘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멜기세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편으로는 고유명사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보통명사예요. 어떤 데 쓰이는 하나님의 참 제사장.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7절에 그 예수님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분은 참 제사장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육체에 계실 때에, 뭡니까? 살아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요 표현 어느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했던 어떤 장면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자리, 어떤 지역, 공간 생각나는 데가 있나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에 본인이 이제 죽을 거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제 마음은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제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심한 괴로움을 겪었던 때죠. 심적으로는 아주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 괴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현장이에요.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얼마나 잘 갖췄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 고난으로. 고난은 뭐라는 겁니까? 배우는 거라는 거죠. 고난은 배움이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웠다. 순종을 실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고난을 예수님 같은 고난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작은 고난들이 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들을 통해서 겪는 고난도 많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끈으로 이렇게 맺어주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아픔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아픔도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정릉제일교 교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내 기대하는 바대로 또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겪는 아픔이 있고 또 가족이나 교우를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목표가 도달이 안 되고 자꾸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곧 무엇이냐? 배움이라는 거죠. 배움. 그러면은 고난은 무조건 배움이냐? 그렇지 않죠. 고난으로 순종함.
순종하지 않고, 순종은 반대는 뭘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순종의 반대는 반항이죠. 반항, 거절, 거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는 그 태도가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에서 하나하나의 고난들을 겪어내면서 이것을 왜 나한테만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나님에게 했다. 반항한다. 거기에서는 제사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죠. 거기에서는 배움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 그리고 9절 처음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본질을 충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말하자면 우리 김미정 목사님께서 키보드를 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페달을 바꿨어요. 페달을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좀 쳐보신 분들에 의하면 소리가 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디의 사이즈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 페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앰프도 있어야 되고, 스피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력을 하면 출력이 다 돼요. 그 스피커는 스피커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앰프는 이 소리를 하면 그거를 소리로 만들어주는 게 증폭을 해주는 뭐 앰프가 있어야 되고, 그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 중에 어떤 게 기능이 하나 안 되면은 이 본질을 구현하지 못해요. 본질은 뭐냐? 애당초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에요. 애당초 가지고 있는 기능. 그러니까 키보드나 스피커나 이런 거는 애당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도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본질.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뭐 콘덴서라든지 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가고 그러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능이 상실이 돼요. 본질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본질은 뭐냐면 애당초 갖고 있었던 목적이거든요. 이 지금 9절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기능을 다 발휘한다는 거예요. 기능.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기능을 온전히 다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사장의 역할, 여러분들도 제사장의 역할인데 정말 그 기능을 온전히 다 발휘하느냐? 그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다 발휘하셨다고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애당초 부여하신 목적, 또는 이 땅에 2024년도 이 어간을 살아갈 때 나타나야 하는 그런 기능들, 이 기능들이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점검을 잘 못해가지고 이 기능도 안 하고 저 기능도 못하고, 그래서 말뿐마다 그냥 나쁜 말이 나오고 그냥 화 나고 그냥 스스로 어떻게 차분해지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일단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배우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어떤 거에 문제가 있으면 페달을 바꾸는 거예요. 페달을 바꾸고 휴즈를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접속을 잘 점검해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